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국민 목사보다는 그 하늘나라 시민 목사 이성희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소식을 오늘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이십니다. 잘 네,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오, 네, 멋지십니다. 저도, 감사해요. 오늘 제가 좀 검은색을 입은 이유가 또 특별히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귀한 나눔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대한 유산의 국민 변호사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그래도 사는 건 똑같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때는 변호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우리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네.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그 시가 참 생각을 하는 시절입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위대한 유산을 녹화하면서 천국을 향해 갈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자, 결국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와 그런 연관된 내용들인데요. 그게 바로 웰다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웰다잉.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웰다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웰다잉. 목사님, 어떤 뜻이고 웰다잉이 또 기독교인들한테는 어떻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고 하면은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죽음이라고 하면 무섭기도 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웰다잉은 죽는 그 자체가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죽는 것은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웰다잉은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거든요. 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죄의 결과? 결과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주위에다가 불칼, 화영금으로 둘러치셔서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이건 불행이에요. 네, 이건 네, 아니에요. 네. 그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흔히 그 언약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브넌트 디알러지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언약 신학은 세 가지 언약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신학.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구속의 언약이라 하는데 구속의 언약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구원은 이미 세워진 겁니다. 구원 언약. 두 번째 이제 그 언약이 뭐냐 하면은 행위의 언약이라 하는데 이 행위의 언약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선악을 하는 열매를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람들은 자꾸 죽는 얘기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네, 아니에요. 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길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네. 그게 두 번째 이제 행위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네. 이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먹고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주셔요. 그 은혜 언약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예,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다. 우리가 말하자면요, 죽어야 천국 가요. 네. 안 죽으면 못 가요. 네. 물론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전에 누구나 다 죽어야 돼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진 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웰 다잉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웰 다잉이에요. 네. 웰 다잉 없이는 절대 웰빙이 있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웰 다잉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이 주제가 웰 다행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좀 무거운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초반에 이렇게 설명을 부드럽게 해주시니까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뭔가 온화한 마음이 드네요. 네. 와, 우리 목사님 최고십니다. 자, 변호사님. 우리 정말 웰빙에서 요즘 웰 다행이 맞게 화두가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100세 시대 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뭐 70년대만 해도 60까지 살면은 맞아요. 뭐 환갑 잔치해 줬는데 맞아요. 지금 잔치해 주겠다고 하면 욕 먹잖아요. 맞습니다. 세월이 바뀐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100세까지 삶은 살 수 있지만 네. 건강한 몸은 가지고 있을지만 아직까지 이게 치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웰다잉의 어떤 우리가 법적으로 맞닿는 점이 내 삶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살아있는 그 모습이 과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있는 삶이냐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적인 의미에서 지금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적 의미의 어떤 죽음, 웰다잉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적인 의미에서 웰다잉은 인간은 헌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는 그리고 그 삶의 생명권을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말 삶 자체를 마무리할 때에 자기가 어떤 인간의 존엄으로서의 어떤 삶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말 어떤 코마 상태, 뇌사 상태에 빠져서 계속 이게 연명만 해가는 그 삶이 네. 과연 웰다잉이냐 이 문제가 법률적인 쟁점으로 돼 있거든요. 아,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팔팔하게 살다가 네. 3, 4일 아프고 갔다가. 예, 하나님한테 가기를 그런 기도를 하듯이 네. 우리가 웰다잉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나아가서 네. 어떤 자기 삶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어떻게 보면 치료를 미리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사전 연명 의료 중단과 관련되는 그런 서류를 미리 써놓는 거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좀 귀한 오늘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풍성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녹화가요. 우리 이시은 집사님께서 웰다잉 리포터로 직접 웰다잉 센터를 다녀오셨는데 네. 웰다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웰다잉 센터 다녀오셨다고. 기독교인으로서는 어떻게 죽는 것이 더 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변호사님이 미리 다녀오신 것처럼 얘기를 해주셔서 안 다녀왔어요. 진짜 네. 조금씩 제가 또 질문할 테니까 네. 좀 말씀을 좀 풀어주시고 자 기독교적인 웰다잉이란 무엇인지 자 우리 이시은 집사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자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집사 이시은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현장을 나왔는데요. 웰다잉을 체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손영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한 종교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곳을 찾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새겨보고요.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냐, 정말 웰다잉을 체험해보러 이곳에 왔거든요. 네, 함께 가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이 웰다잉 힐링센터라는 곳은 뭘 하는 곳이죠? 우리가 그 무엇이 행복이고 삶의 가치가 뭔지 잘 모르고 사는 거를 다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정립해주고 행복을 되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뭔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여기는 이제 죽음 체험을 통해서 네. 죽음 앞에서 이르게 되면은 가족도 돌아보고 나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네.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네.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벌써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그러게. 네, 죽음을 체험해본다. 음. 좀 기대도 되면서 약간 두렵기도 한데, 한번 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따라오시죠. 네. 네,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네. 영정 사진부터 찍는데 뭐 온 김에 아.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영정 사진은 네. 다른데 영정 사진하고 달라서 네. 어두운 영정 사진은 안 찍어드려요. 찍고 싶은 포즈를 한번 취해보세요. 저요? 네. 뭐 이런 거? 네. 네. 하나, 둘, 셋. 여기가 강의장인데 네. 여기는 그 죽음 임종 체험을 하기 전에 자기가 살아온 그 과거를 좀 성찰하면서 후회와 반성도 하고 네. 또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지 네. 또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일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이 체험관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참 잠깐 네. 죽기 전에 네네. 사진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벌써 나왔어요. 예. 본인의 영정 사진이 네. 짠! 와. 집사님 이 좀 아직 죽기는 아까운 모습인데 네. 네. 너무 잘 나왔는데요? 나중에 정말 이 사진으로 영정 사진 써도 좋을 것 같은 정도의 저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사진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죽으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네. 오, 와, 임종 체험관이라고 써 있는데요. 과연 어떤 체험이 이어질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어머, 어머, 여기가 이게 다 관인가요, 이게? 그렇죠 관이죠. 관이 굉장히 많네요. 50명이 동시에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관 속에 들어가 보는 거죠. 관 네. 속에 들어가 보는 체험까지. 네네. 오. 진짜 장례식장에 온 그 느낌이에요. 이게. 장례식장하고 똑같죠. 그쵸. 이게 꽃장식도 돼 있고, 어머머머. 이제서 조금 시간 나요. 실감 나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 영정 사진을 놓고 보니까 좀 더 웃을 걸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좀 더 웃는 사진을 할 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떻게? 저는 이게 모형인 줄 알았는데 어머머 이렇게 진짜 열려요. 보니까 그게 수인가요? 이게 열어보세요. 수입니다. 와. 화장터까지. 화장장까지 가서 이 관하고 시신이 같이 타는 거예요. 저는 이 화장장용 관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표정이 죽기 싫은 표정 같으시네. 좀 슬퍼지네요. 좀 두렵네요. 솔직히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거예요. 정말 조그매요. 여기에 그냥 딱 시신 제 몸만 들어가잖아요. 살 때는 정말 더 큰 평수에 살고 싶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갈 때는 겨우 요 작은 공간에 진짜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몸만 들어가잖아요. 정말 참 삶이 얼만큼 허무한 건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시고 진짜 제가 살아서 수의를 다 입어보네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감사한 거 맞죠? 글쎄요, 뭐 이거 죽여달라고 또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네. 볼까요? 네. 이렇게. 네. 일단. 이제 정말 죽는 건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근데 이렇게 그냥 죽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죽음 직전에 네. 뭐가 제일 후회되고 아쉬운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후회되거나 아쉬움은 사실 저희 이제 남편하고 아이들이 코로나 때 이제 예배를 자꾸 빠지고 있어서 저가 먼저 가면 천국에 따라올지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예배 생활 꼭 잘해서 천국에서 만나자 얘들아. 그리고 저희 남편님 아이들 데리고 예배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천국 가면 엄마를 만날 거거든요. 저희 친정엄마.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를 만나러 가는 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천국으로 간다고 뭐 하나님께 기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나 갑니다 하고. 네.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갈 때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리며 가족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천국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혜로 또 살고 주님의 은혜로 죽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관 바닥에 누워보세요. 네, 손은 가지런히 아랫배 위에다 놓으시고. 천국의 종소리입니다. 네, 불 켜주세요. 네, 눈 뜨셔도 돼요. 저 일어나면 천천히 일어나세요. 네. 천천히 일어나세요. 정말 제가 다시 살아났나요? 부활했나요, 부활? 네. 부활했다. 네. 박수까지 받으니까 정말 새롭게 태어난 기분입니다.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죽어본 소감이요. 정말 저의 모든 죄가 그 안에서 다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두렵기도 했고 꽝꽝 그 망치 소리 들렸을 때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었어요. 심장이 막 쿵쿵 뛰는 소리가 제가 들릴 정도로 왠지 심판대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깜깜한데 갑자기 막 재판관의 그 판결 소리처럼 꽝꽝 그 망치 소리가 너 잘 살았어? 너를 내가 잘 아는데 너를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심판받는 그 순간이 느껴졌고 그 뒤에 종소리 합격 천국 합격 이 소리 같은 정말 그런 소리를 내가 죽었을 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또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죽음을 체험해 보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도 갖게 되고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네, 뭐 일반인의 웰다잉은 건강하게 뭐 잘 살다 잘 죽는 거를 얘기하는데 뭐 기독교인은 그건 기본이고 이 기독교인에게는 어떤 부활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죠. 그래서 참 기독교인으로 살다 죽는 거, 기독교인의 본분을 지키다 죽는 게 이건 진정한 웰다잉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스튜디오에 계신 우리 문희옥 집사님, 이성희 목사님, 최준영 변호사님 이 체험 오셔서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자, 우리 시은 집사님께서 가신 웰다잉 센터는 주로 임종 체험을 하는 곳인 걸 보셨습니다. 자, 센터장님이 죽으러 간 사람한테 너무 유머러스 있는 말씀하셔서 저희가 웃음이 빵빵 터지긴 했는데
그 먼저 임종 체험을 하면서 그 기독교적인 웰다잉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혼자서 좀 약식으로 임종 체험 하셨잖아요. 네네. 혼자. 저는 처음에 그 들어가서 너무 긴장을 해서 네. 눈물조차 이제 안 나오고 아, 사실은 그 자리에 막상 쓰니까 울기보다는 네.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아,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관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정말 눈을 감고 관에 들어가면 눈 떴을 때는 하나님 계시겠지? 이런 좀 밝은 마음으로 사실은 갔고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했지 아니면 굉장히 슬펐을 거고 네. 진짜 이 나이에 내가 죽어야 하나 뭐 이런 네.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직접 관에 들어가고 다시 부활하는 느낌으로 다시 나왔을 때 아,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 이 삶을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생겼고 네. 제가 정말 다시 부활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믿을만 하네요, 정말. 희망이, 죽음조차도 희망으로 받아들이니까 좋은 말씀 감사해요. 일반인의 웰다잉과 기독교인의 웰다잉의 가장 큰 차이가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는 신앙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 아버지 네, 네. 그 필립 왕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항상 한 시종 종이 들어가서 폐하여 당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고 한마디 했대요. 네. 그 매일 아침 그 말만 하는 종이 한 사람 있었답니다. 네, 그것은 늘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필립 왕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죽고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의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그 센터장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이시은 집사님도 아까 우리 부활했다 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거거든요. 바로 그거거든요. 사실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음은 단절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죽음은 보통 그렇게 단절이다. 알고 있지 그래서 않을까요? 모든 게 다 끝난다. 우리 네. 사랑하는 사람과 끝나고 이 세상과 끝나고 그다음 나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나라가 있고 우리가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신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우리 모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실은 그 안락사 존엄사라고 하는 것도 그건 멋있게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존엄하게 죽는 거거든요. 예. 이 안락사라고 하는 말을 그 유타나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 말에서 유라고 하는 말은 다 좋은 거예요. 예.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 유가 나오면 다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다나시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좋은 죽음, 예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존엄하게 죽고 싶다, 추하게 죽지 않고 네. 멋있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게 존엄사, 안락사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추하게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는다면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뭐 멋있게 죽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죽는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임종 체험해 보신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음 그 자체가 그 웰다잉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부활 신앙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본이다 생각합니다. 예. 예, 목사님 정말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느낀 바가 아주 큽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요. 우리 임종 체험 안 해보셨죠? 그러게 말입니다. 뭐 사실 그 임종 체험한 분들의 공통적인 그 반응이 펑펑 우는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펑펑 운다고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보면서도 울컥했는데 네네. 정작 우리 이시은 집사님은 또 발랄한 모습으로 가셨다가 네. 환희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이른바 무신론자의 죽음은 삶의 끝, 종말이죠. 그렇지만 맞습니다. 유신론자, 크리스찬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네. 이렇게 평가되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 그게 부활의 역설, 죽어야 사는 그런 그 부활의 역설이 역설. 거기에 또 성경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최후 진술 하듯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아쉬웠던 게 뭐냐라고 하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가족들한테 주일 성수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그거 하나,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건 아쉬움이죠.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서 나 부모님 만나는데 그에 대한 기쁨,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그 좋게 생각했거든요. 네. 보통 사람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집 아파트는 아들한테 주고 뭐 이런,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온다는 네. 그런 점에서 아,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아까 그 두 가지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관에 들어갈 때가 느낌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은 그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남편과 자녀 신앙 얘기를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네. 믿었으면 좋겠다. 자, 가족 구원이 아마 우리 집사님처럼 모든 분들이 가족 구원이 가장 걱정이 되셨다고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겠죠? 아, 지금에서야 가족과. 갑자기 눈물이 좀 나오려고. 어, 이유는 네. 제가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관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뵐 때 제일 먼저 너 혼자 왔냐 하실 것 같아서 제일 걱정이 됐어요. 너 혼자 왔냐? 네. 너 혼자 왔니? 네. 너 아이들은 잘 올 수 있게 해놓고 왔냐 이렇게 점검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찔려라. 아이고 찔려. 네, 그래서 아마 관 앞에서 제일 먼저 아이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과 마찬가지로 네. 저는 이제 사실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기회 굉장히 많고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삶이 바쁘고 저희 남편도 참 하는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도 잘 못 지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가족 안에서 진짜 가정 예배를 드리던 큐티를 하던 아니면 제가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지키던 기도를 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참 좋은 다짐, 좋은 경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관에 들어갔을 때 믿는 사람은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서 부활을 기대하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제가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갔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목사님은 어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구원받은 그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물론 감사하겠죠. 감사도 하면은 역시 우리가 뭐 주위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또 더더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목사로 살았으니까 제가 그동안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같이 올 수 있도록 아마 그게 간절한 소망 아니겠나 싶어요. 예.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변호사님은 어떤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영적인 측면이 참 우리 삶에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평생 우리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까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의 유산을 계속 이어왔는데 저희도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를 자꾸 안 가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또 본인들이 이제 입교하면서 네. 이제 본인의 입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는데 네. 코로나 시대와 겹치면서 아이들의 어떤 그 영적 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사실 많이 되죠. 그래서 자꾸 순서가 밀렸었는데 네. 이제는 정말 우리 중요한 건 먼저 하게 하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중요한 순서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남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삶의 가치관 같아요. 예를 들어 신문에 아침 오자마자 이 주가를 보는 사람은 주식이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꼭 한마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되죠.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위인들의 이제 그 소위 말한 유언 같은 걸 쭉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네. 가장 좋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이제 D.L. 무디 목사님은 땅은 사라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말했대요. 네. 우리가 대표적인 그 소위 말하는 그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프랑스의 볼테르.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당했다. 나는 지옥에 가노라 하고 죽었대요. 네. 얼마나 좀 무섭기도 하고 슬픈 얘기입니까? 이런 저 유언을 쭉 읽어보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세요. 그만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자신은 없지만은 저는 나처럼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아직은 그게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다. 예, 정말 그렇게 하고 예, 싶어요. 예. 여러분들 나같이 사십시오 하고 난 세상 떠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직은 자신 없어요. 자신 없지만 정말 죽을 때는 나같이 사십시오 하고 죽고 싶어요. 제발 그렇게 되시길 기도하고요. 충분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제발 저처럼 살지 마세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네, 얘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예, 예. 알아요. 충분히. 저도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우리 이시은 집사님께서요. 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소리내서 하셨는데 우리 모두 함께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까 제가 앞에 도화지를 이렇게 준비해 드렸거든요. 우리 좀 일단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고. 자, 다 쓰셨습니까? 저는 그냥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생, 울컥해요. 예, 생명 주심에 감사. 네. 제가 뭐라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평생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 그렇죠. 구원해 주심에 감사. 네.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 때 살아나게 하심에 감사하다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네. 울컥합니다. 듣기만 해도. 네, 우리 이시은 집사님. 네, 저는 아까 거기서 한 뭐 기도랑 거의 비슷한데요. 네. 저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렸고, 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심에 감사드렸고요. 저의 삶을 신실하게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렸고, 네.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자녀들과 사랑하는 남편 끝까지 지켜주셨다가 꼭 천국에서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렸어요. 네, 그래서 참 평안을 주심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네, 목사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목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사오니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며 나와 가족들이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없이도 평안히 살게 하시고 내 자녀들 후손들이 예수 잘 믿는 그 세상의 위인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하소서. 아멘. 예, 정말 목사님다우신 기도문이었는데, 아이고 이 죄인이 저는 또 너무 이 죄인인데 뭐 그렇게 죄인이 많아서 전 2장을 썼습니다. 아버지, 고된 삶 살아내느라 참 힘들었어요. 어떠한 제게 할 일이 있었기에 여태 살아 버티게 해놓으시더니 이제야 데려가시네요. 버티며 살아내는 동안에 죄만 더 지었잖아요. 어떡해요. 이 머리 굴려 죄만 지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디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마지막 자비를 베푸셔서 고통 없이 평안히
주님 곁에 쉬게 하옵소서. 그동안 참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참.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려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고요. 저는 아마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저는 이 찬송을 부를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저희 아버님 묘비에 있는 성경 말씀이 늘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마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네. 내가 그동안 수고한 데 대한 하나님의 대가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늘 그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 길을 가서 문 앞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거 생각만 해도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은 집사님. 아까 그 웰빙 센터에서 제 영정 사진과 거기에 이제 음악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저의 찬송이 흐른다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운 찬송가입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요. 이건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인데요. 네.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날 잡으셨네. 제가 초등학교 때 네. 부모님들이 네. 그 시편 23편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용돈도 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하여튼 10편 23편은 항상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그런 네. 내용이고요. 네. 뭐 찬송가도 있습니다만 제가 또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그 임종을 지키면서 아유 그 참 네, 말씀하세요. 어렵네요. 예, 제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임종을 그 지켜봤습니다. 네. 그 4월 5일 식목일 날 아침에 그 창밖으로 이렇게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데 네. 돌아가셨는데 아, 예. 그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가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늘 불러서 저희 가족의 애창 찬송가가 됐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고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서 삶을 잘 살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면서 유독 참 눈물이 많은 그런 녹화 날인데요. 나도 유산을 남기고 싶다라고 감동이 오신 분들은 그런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를 주세요.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요 02-6333-1003입니다. 우리 시은 집사님. 네, 제가 관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하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번에 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고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드린 헌금으로 이런 열매들이 맺혔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참 감사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네. 그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쓴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보답이고 또 가장 보람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말이 말 발굽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됐대요. 이제 그만큼 이제 나라 확장시켰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떠날 때에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면은 내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이 바깥에 나가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 다 차지했지만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이제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보면 알몸으로 왔다가 이제 알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저축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위대한 유산이라는 이 프로그램 만들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CTS를 위해서 많은 그 헌금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귀한 헌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CTS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CTS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와 물질로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자,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클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웰다잉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